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입니다. 지난번에 하던 고린도후서를 이어서 합니다.
신약성경 291면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바울 사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집필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중간에 어떤 감정이 아주 묻어난 편지를 하나 이상 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써놓고 나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과격하게 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그 과격한 편지 이후에 성도들이 깨우치고 돌이키고 바로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쓴 게 지금 고린도 후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뭇 분위기가 다르게
또 오히려 아주 그냥 흐뭇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예전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이전에 타락해서 저주받았던 세계를 이제 회복된 세계로, 하나님을 향한 세계로 만드는 그런 새로운 창조를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사실 이제 겉모양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모양, 육신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속의 동기가 이전에는 내 육신의 안위함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따르고 그런 내 탐욕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부르신 것도 은혜이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고 사람이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케 하라는 그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다른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죠. 19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타락한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은 타락한 본성에서 자기 스스로 깨끗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를 벗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 행한 대로 그냥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죄를 해결할 길을 다 마련해 주시고, 누구든지 와서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창조를 입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사람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니는 바울파, 니는 아볼로파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막 쪼개질 지경이 있고, 교회는 하나인데 그야말로 박해받는 그 로마 정권에 피해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목숨 걸고 치고받고 싸우려고 목숨 걸고 이 예수님 믿나 싶은 그런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형제와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서라도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걸 드려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은혜 받지 못한 자들처럼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그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진정한 화목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즉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전에 듣고 나서 이제 심심하니까 아이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갑다. 이렇게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중간에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헬라 철학을 섞어가지고 이상한 거 얘기하는데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헬라 철학에 의하면 이렇게 앉았으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진짜 복음이죠. 그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 권하는 삶이, 바울의 삶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 3절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라면, 바울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그때 당시는 우상에게 안 바친 고기가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리스에는.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런데 어떤 믿음에 약한 사람을 보고 아이고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네. 그러면 나 고기 안 먹어도 된다. 나는 고기 안 먹어도 되는데 그 약한 형제가 마음에 흔들릴까 봐 나는 고기도 안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외에도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약한 자든 강한 자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어떤 일이든지 거리끼는 거 없이 하려고 바울은 그걸 다 절제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바리새인, 그것보다 더 까다로운 삶을 스스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라도 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내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부분이 되는데, 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을 다 겪었다라는 거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런 고생을 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바울이 준비했던 겁니다. 고생을 많이 견디고 바울은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자, 바울을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욕하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악한 이름이라는 건 비난하는 거고, 아름다운 이름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비난하기도 하고 누구는 칭찬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노 하고 사기꾼 취급을 했지만, 바울은 참된 복음을 들고 나갔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살아있으면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매를 많이 맞았고 그렇게 갇히고 했지만 아직도 죽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고생을 많이 하면 아이고 저러고도 살고 싶나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였댔습니다. 이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이 죄인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네 하면서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얻어맞고 갇혀있는 감옥에서도 그렇게 찬송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은 그래서 얻어맞고 굶고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는 베풀고, 또 지금도 바울은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기근에 찌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지금 가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몸뚱아리 하나 들고 지금 전도하고 다니고 있지만 오히려 이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진짜 진실함과 사랑으로 고린도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베소에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박해와 비방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날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화목해 하려는 복음을 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비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마음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이지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화목해 하라는 직분을 따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했던 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세상 속으로도 전하고 화평케 하라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